거대함은 오열의 능력 주의 오열 이름을 믿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열 능력이로다 주의 믿음이로 주의 오열 능력이라면 죄의 정욕을 이기는 오열의 능력 그의 오열 정결한 마음을 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그의 오열 능력이로다 그의 너희에게 밝히는 것 오열의 능력 주의 오열 부정한 모든 걸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열 능력이로다 주의 기름이로 주의 오열 우주의 복음을 전할 때도 오열의 능력 주의 오열 날마다 나에게 찬송 드리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오열 능력이로다 주의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네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새벽 미명의 시간부터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실로암교회에 와서 옥미성 목사님 신부하시는 실로암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를 주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며 미래를 향해서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믿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단 마귀는 이 모양 저 모양 진리에 따라 살지 못하게 자꾸 장애물을 갖다 주며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건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은혜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어 사단 마귀 세력들을 물리치고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강단의 말씀을 이루고 섰습니다. 성령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전하는 종이나 듣는 분 모두가 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제가 사실 내일 주일날 감대산에서 우리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말씀을 준비해서 복사를 해가지고 가방에 넣고 왔어요. 근데 저는 참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같은 신앙생활에도 조금 좀 별나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준비해서 유인물까지 만들어가지고 왔는데 이 성전 안에 딱 발을 들여놓으면서 저기 앞에 있는 문구를 보면 창대케 하는 축복이라는 저 글씨가 눈에 탁 들어오면서 오늘 이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성경 본문을 다르게 잡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은 뭐냐면요, 나이가 80된 노인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게 있다고 하는데 옳은 것, 바른 것이 있으면 그걸 고쳐서 그 뜻에 따라야 되는데 거의가 다 자기 아는 것을 그것을 그냥 밀고 나가려고 해요. 그런 거다 보니까 아주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 없어요. 성경 본문을 읽었으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 영감을 받아서 전해야 되는데 본문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그냥 창세기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엉뚱한 걸 찾아가지고 전하다 보니까 문 밖에 나가면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씨앗을 하나 딱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도 그 씨앗이 잘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그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말씀을 받아서 생활 속에 지키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이걸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 행함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어요. 십계명을 주고 그걸 지키며 살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육성을 입고 자라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에 언약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받으면 자연적 행함이 고쳐지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천국 있다는 걸 아는데 지옥까지 터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이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니까 죽은 하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길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다,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보고 그 잘못된 걸 고치라고 하는 것인데 그걸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걸 지키고 살려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너를 지킬 만한 거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자신을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거예요. 절제는 뭘까요?
천국 가는데 장애되는 것은 다 버리고 천국 가는데 옳은 것, 이것은 나한테 손해가 날지라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소금과 빛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다 빛과 소금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소금과 빛이 나오는데 소금은 뭘고 빛은 뭐며, 이걸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소금은 녹아져야 맛을 내는 거거든요. 중동 지방에는 바다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바다가 육지가 돼가지고 광산에 금을 캐듯이 산에서 탄광을 캐듯이 캐다 보면 그 산 속에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산에서 소금이 있는데 그 소금이 염분이 빠진 거는 그냥 못 쓰잖아요. 그죠? 맛을 못 내니까.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소금의 비유를 하신 거예요. 소금의 비유인데 산에서 소금을 캐다가 짭짤을 흠으면은 음식을 만들 때 김치 담그고 국을 끓이고 할 때 그걸 넣는데 간기가 없으면은 그냥 다 내버리는 거예요. 그 길바닥에 버려서 밟고 다니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소금과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소금은 바로 뭐냐? 녹아져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녹아진다는 것은 육적으로 지옥 갈 만한 거 이런 거 다 끊어버리고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거예요. 절제하면서. 그러고 나면 떳떳해 복음의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하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이게 씨알이 먹힐까요?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해야 되는데, 아는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려면은 내가 생활에 본이 되지 않으면서 예수 믿으라는 너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생활에 본이 되면서 살아가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빛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빛은 뭐예요? 어두움이라는 건 뭐냐면요, 지옥 갈 자예요. 지옥 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게 하는, 인생관이 바뀌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소금같이 우리가 희생해서 맛을 낸다는 건 생활에 본이 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욥기서는 동방의 의인 욥은 하나님도 인정받고 많은 사람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 욥이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왜 어려움 당해?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보면 체전을 해요. 그게 뭐냐면 전국에서 운동 잘하는 선수들을 선발하기 위해서 체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잘하는 사람을, 전에는 태릉 선수촌이었는데 지금은 진천의 선수촌을 만들어 놨거든요. 진천에 가서 훈련을 시켜요. 그 훈련을 뭐라고 해야 되냐? 지옥 훈련이에요. 지옥. 그 훈련이 얼마나 힘든지 지옥 훈련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감당하지 못할 훈련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사람을 죽으라고 훈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세계에 나가서 메달을 따면, 그러면
성공작, 국위선양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선택을 했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마음이 강직한 사람, 바르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을 골라 뽑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다른 사람 영혼 구원해서 전도하려고, 전도, 우리가 삶의 본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도구로 우리를 선택한 거예요. 근데 이 욥이 세상에 얼마나 믿음 생활 착실히 잘했는데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려움 당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옵니까? 자녀들이 저희끼리 생일날 되면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같이 생일 파티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생일 파티 하는데 사다리가 와서 들고 쳐서 자녀들 다 몰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몰살을 시키는데 욥기서 마지막에 보면 재물은 곱쟁이가 됐는데 자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자녀 뭔 뜻인 줄 아세요? 육은 죽고 영으로 어려움 통해서 다시 거듭났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녀들도 훈련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노아의 가정 모양 이렇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부인도 남편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인이 도망갔다가 모아의 이 소돔과 고모로서 롯의 처가 뒤돌아보다가 자기 세상 것 생각하다가 소금기둥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대부분의 여자들은 물질의 욕심에 강한 거예요. 여러분, 남녀가 똑같은 줄 알죠? 남자의 마음하고 여자의 마음 틀립니다. 여자의 마음에는 시기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독한 시기는 뭔지 아세요? 남이 잘 되면 배 아픈 거예요. 남 줄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우리 찬송가도 불렀잖아요.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여러분, 만민우리가 잘 들어오면 형제가 다 구순해요. 그죠? 만민우리가 아니 시동생네 신혼에 어려움 당할 때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형님네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만민우리가 잘 들어오면 형제지간에 구순하다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먼저 줄 줄 모르는 거. 성경은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남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어제도 엉뚱하게 저녁을 먹자고 그랬는데 나는 이제 신권사님의 집이 없으니까 장로님도 같이 가서 이제 저녁 땜빵질하고 저녁 예배 드리고 오려고 모시고 갔더니 장로님 몰래 밥값을 계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뭘 생각한 줄 아세요? 밥 먹고 나오면서 가면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용하셨어요. 이런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야,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떤 줄 아세요? 고마운 거는요, 감사합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뭘 도와줬는데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꽃가생 켜먹고, 여러분, 세계 각국에서 다 조사를 해본 결과
감사합니다 모르는 나라는요 다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6.25 전쟁 이후에 미국 사람이 와가지고 헬로 짭짭 기금이 해가지고선 그런 교회에서 구호물자라고 우리들 요새 안 입는 옷들 버리잖아요. 그런 구호물자 그 전에 갖다 놀아주는 거예요. 그런 옷들. 그거 얻어 입으려고 세상에 교회 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이 그걸 갖다 주면서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땡큐를 가르쳐 줬어요. 땡큐. 땡큐가 뭡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예를 들어서 오늘도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누가 뭘 이렇게 선물도 주든지 밥이라도 사면 아유 잘 먹었어요.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생활 됨됨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욥기서에 있는 말씀이 제가 왜 이 말씀을 찾은 줄 아세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시작은 미약하시나 이 세상에서는 구원받은 자가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을 받으면 세계 나가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듯이 천국에 가는 것을 거뜬히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 여기 보세요. 5절 네가 만일이에요. 만일을 뭔지 아세요? 만에 하나예요. 여러분 10,000명 중에 1명이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여러분 인간이 인간 뜻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었죠? 뭐에 손바닥 위에 다 올려놨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다 작품을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너 이렇게 살다 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장가도 못 가고 세상에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는 이런 운명팔자를 가지고 오셨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은 운명팔자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갖고 사명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5.16 혁명 오늘 5.16 아니에요? 5.16 혁명을 이뤄놓고 혁명 공약을 했는데 그분이 무슨 공약을 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 민족 중흥회 나라 발전을 위해서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갖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 그냥 무의미하게 살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천국 가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이런 일 하다 와라 해서 우리가 선택받아서 목사로 장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수많은 목사가 있는데 목사님이 있고 목사가 있어요. 생활에 본이 되면은 나이가 어린 사람에게도 님자가 들어가요. 생활에 본이 되지 못하면은 나이가 먹어도 목사님자가 안 붙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웃사랑을 해서 생활의 본을 보여야 한 영혼을 구원시켜야 하나님 모시기에 합한.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가 부강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정신을 가지고 참 야당의 지도자들이 막 그냥 올림픽 도로를 넣었는데 세상에 경부고속도로를 넣었는데 막 가서 자빠지고 난리가 났는데도 그걸 무릅쓰고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때 당시에 경부고속도로를 넣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을까요? 마찬가지로
자신의 욕심을, 욕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세상에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이게 뭐냐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니까 풍부한 것도, 여유로운 것도, 어려운 사람을 돕고 영혼 구원하는 데 쓸 줄 알고, 또 내가 어려워도 남의 돈 떼어먹고 이 집 털지 않고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삶을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입니다. 6절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왔어요. 6절 보세요. 6절.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것이 뭐예요? 우리 겉사람을 말합니까? 목욕탕에서 때 밀고 깨끗하게 따는 거, 이게 청결이 아니라 우리의 속마음을 닦는 거예요. 우리의 속마음을 청결하게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닦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보혈로 밖에 닦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피값을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은 뭐냐? 육적으로 정욕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깨끗하게.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직이 나와요. 정직. 우리 옥 목사님하고 나하고도 오늘 예배 드립시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네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오늘 무슨 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은 사전에 연락 안 하고서 그냥 여기 취소해버리고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건 몰지각한 생각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나 딴 데 무슨 뭐 돈이 생길 일이 있다고 그래. 치자고 가. 그러면 돈 생길 일이 있어도 나 오늘 옥 목사님 내서 예배 드리고 약속했어.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못 가. 이렇게 자신을 다스릴 줄 아는, 왜? 바른 길, 바를 정자거든요. 정직은 한문이로 바를 정자에 고들 직자예요. 이건 뭐냐? 사람 관계가 아주,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뭐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보증 서가지고 내가 우리 집에 어려움 당할 때 얘기했다 그러잖아요. 남한테 쏘가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남을 속여서 나의 이득을 취하는 이런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은, 저는요 이걸 영적으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가 이렇게 된 거는 인간관계, 이렇게 된 건 하나님 관계예요. 정직은 하나님과 관계가 일치된 것을, 하나님 마음에 합격된 것을 정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육신의 삶도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 깨끗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면 주님이 우리들의 삶을 돌봐주신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런데 우리의 목적은 육의 것, 기복신앙,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이 목적인 거예요. 그죠? 성경은 구석구석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바르게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리 부귀영화, 명예권세, 뭐 별의별 게 다 있어도 우리 마음에 신앙의 양심을 속여서 지옥같이 털지 말아라 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세요?
너를 반드시라는 것은 이 통일 성경 먼저 거에는 뭐가 나오느냐? 통합 성경이라고 그러죠. 이건 새 성경이고, 그런데 거기에는 정령의 정령이 우리나라 말로는 반드시예요. 반드시 틀림없이 이렇게 살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널 돌보신다라는 것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틀림없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님이, 그래서 네 의로운 처소로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는 분도 평안교회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줘서 이 세상에서 세상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다가 천국 가게 하는데, 그것이 물질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놓고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천국은 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라. 여러분, 올바른 건 뭘까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이 창조 작품으로 양심이라는 걸 줬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양심을 줬습니다. 신앙의 양심에 찔리는 행동을 하지 말고 신앙에 주님 보시기에 합한 삶을 사는 것이 양심을 지키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시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뭐 별거 아닌 것 같이 교회 다닌 것 같았지만 나중은 분명히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예요. 저는 뭐 유행가를 이렇게 잘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노사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은 못 만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 있죠? 이것은 세상으로 빠지지 않기 위한 이런 교제 관계거든요. 이런 관계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잘 지켜나가면서 정말 남의 마음에 상처는 주지 않고 서로가 만남을 통해서 마음에 훈훈하고 또 이렇게 의예스러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이런다면 이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로암 교회에서 이렇게 진리의 말씀을 서로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육성이 다 제거되어서 영성으로 거듭나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살면 미래가 천국이 보장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 마음속에 신앙의 양심을 어김없이, 양심에 찔림 없이 마음에 찔린다고 했습니다. 양심에 찔림 없이 반듯하게 살아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의의 일꾼되라고 이런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남은 여생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실로암 교회 위에도 함께하시고 우리 실로암 교회를 심무하시는 옥 목사님 위에도 늘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악한 것들은 옳지도 못하 막아주시고 온전히 성령의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천국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남 속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산다면 이것이 이 땅에서는 천국이길 믿습니다. 우리의 만남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서로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 세상 것으로 만족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런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느끼며 사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